귀한 기도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혹 날이 더워서 이렇게 호흡이 좀 힘들거나 하신 분들은 마스크 벗으시기 바랍니다. 또 더우신 분들은 우측으로 좀 벗고 이렇게 아주 피곤하신 분은 좀 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상을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상을 유신론, 없다고 하면 무신론. 그런데 여성으로서 현대 무신론의 거두로 손꼽히는 매들린 머레이 오헤이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도 금지 운동을 펼친 분이에요. 그래서 법정 시비까지 붙었습니다. 모두들 이 머들린이 미국 법원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시카고에 있는 미국 법원에서 이 머들린 오헤이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국 내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게 미국 법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법정에 선 머들린 자신도 판사가 자기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고자 그냥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 판사께서 자기의 의견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법원 판결을 내리는 순간 이 머들린이 뭐라고 했게요? 번쩍 일어나서 거의 두 손을 들고 오 마이 갓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기자들이 그야말로 카메라 셔터를 막 눌러대면서 신문에다가 평을 썼습니다. 무신론자가 승리의 축하를 하나님께 돌렸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현대 심리학의 거두십니다. 너무 어려워서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칼 융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여러 의식들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의식은 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신론자의 마음속에서도 그러하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세월을 보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친 이 여인의 뒷이야기는 굉장히 서글픕니다. 그는 법정에서 그가 성소에서 신났습니다. 그래서 머들린은 미국의 휴머니스트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인수해서 잡지 이름을 아메리칸 에이티스트 해가지고 미국 무신론자들이라는 이름의 잡지명으로 새롭게 개편을 해서 활동을 해나가며 그에게 그런 이 기부금을 유치합니다. 이제 재정도 튼튼해졌습니다. 여기다 그는 1970년대 미국의 신앙 그리고 유신론을 비판하는 라디오 방송도 개국을 했고 심지어 미국 달러의 모든 달러 지폐에 찍혀 있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라는 이 문구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막 요구까지 했습니다. 인기가 상종가를 칩니다. 하지만 이 머들린의 이 협회 운영이 너무나 독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사이 속에서도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들, 머들린의 아들 윌리엄 머레이가 나는 무신론 협회를 탈퇴한다 선언하고 기독교로 회개하고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1995년 머들린 머레이 오헤이어가 텍사스주에 있는 샌안토니오의 도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인 통장에서 60만 달러를 인출해 나갔습니다. 그런 뒤에 실종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이 머들린을 암살하거나 혹은 그를 붙잡고 그에게 몸값을 요구한 것이다 등등 온갖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들 이 머레이 목사님이 미국 FBI에다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미국 FBI가 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그녀가 창설해서 만든 그리고 새롭게 개편한 아메리칸 에이티스트 잡지 회사의 중직으로 있는 데이비드 워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워터스는 매들린이 인출한 60만 달러의 돈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추적해서 그녀를 토막 살해한 다음, 그런 다음 시체를 곳곳에 묻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로써 매들린 모레이 오헤이어라는 분은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인 넘버 원, The most hated woman in America 넘버 원에 올랐던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니.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씀 그대로 한 인생이 그렇게 종국을 막을 내렸습니다. 이 머델린 사건 이후 몇 년 뒤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온 세계에 히트를 했습니다. 지금도 시리즈로 가끔 나오는데 그거 참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스파이더맨 주역을 맡은 제1회 주역을 맡은 토비 맥과이어,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한테서는 떨어지지 않을래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영화 보시면 주인공이 막 높은 빌딩에서 막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서 막 아찔한 순간에 촥 해서 거미줄을 촥 펴가지고 또 구출하고 자기도 살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무수히도 빌딩에서 뛰어내리면서 그냥 자기가 다 해결하는 것 같은 이 사람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로부터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고요. 참 그의 영화는 세계적인 영화가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대비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죠. 교회사학자 필립 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다. 네. 신앙 고백이라는 것, 지난주에서 오늘 계속 신앙 고백을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에게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이 답변이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성도로서의 표현이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신앙의 내용을 언어로 표현한 이 신앙 고백을 매우 소중히 그리고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들의 삶의 국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고백했음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주신다, 친히 준비해 주신다 하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요셉,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은 그 역경 속에 그의 삶을 뒤집고 애굽 사람들의 부정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는 꿈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해요. 모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십니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ong and my salvation. 나의 구원입니다. 애굽 군사들이 홍해바다에 널린 시체를 보며 이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라합,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원 300명 쏴가지고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위대한 군대를 물리칠 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롯,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여인이 우리 주님 족보에 들어가며 예수님에 낳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계보를 이루는 여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신앙이에요. 한나,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십니다.
고백합니다. 홀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엘리야, 불의 사람 엘리야, 여호와 주 하나님이여, 여호와 주 하나님이여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히스기야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나며 15년 생명 연장받으며 주님의 위대한 치료를 받은 그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나의 주여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 만유의 머리이신 나의 주여 하나님을 고백해요. 솔로몬,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천지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에스라, 의로우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여 찬양을 합니다. 느헤미야,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가지시고 풍부하신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너진 주의 성벽을, 무너진 주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놓는 초석이 됩니다. 욥,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다 잃어버린 그 부서진 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욥을 축복해서 그 인생의 말년의 모든 걸 다 반가이 배로 다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다니엘, 크시고 두려워할 나의 주여, 하박국, 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다 나름대로 이렇게 삶의 국면을 특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무한한 고백을 드립니다. 세례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다나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실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마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my Lord and my God, 나의 하나님 찬양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넷이 하나님의 극적인 말씀의 해석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입으로 고백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음화된 나라가 에티오피아였는데 안타깝게도 공산주의 혁명에 일어나면서 그 땅은 지금 AJ 천국 이슬람권이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목하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 로마 만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주님 물으실 때 베드로는 뜨거운 가슴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바요나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야 시몬아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칭호를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할 때 바, 요나, 시몬 이렇게 단어가 구분됩니다.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 비둘기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요 바요나 시몬아, 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하는 요 칭호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지금의 상태가 압축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났을 때는 갈릴리 바다 고기 냄새, 비린내가 풀풀 나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천하에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복음의 제자요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인간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같은 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주 안에서 더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유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있습니다. 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지금이 복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사도로 취급받기를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 주의 종이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이 철저한 제자 베드로가 된 것처럼 복음의 반대자 사울이 복음의 전도자 바울 된 이 위대한 삶이 전한 생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요 주님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18절에 축복하십니다. 봐라, 네가 복이 있다. 네 이름이 베드로 아이가? 네가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정말 귀하며 정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다. 피터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가 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할 때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우리가 산에 가면 큰 바위들 보는 그런 바위들 청송 중앙산에 있는 그 큰 바위 같은 이런 바위다. 내가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참 여기에 엄청난 해석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바로 교황의 수익권의 정보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그런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교회 바울이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모든 일, 성경의 모든 일, 성도들의 모든 일, 성경 해석의 모든 일 다 해석의 최종 권위자가 되고 모든 교회에 방해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 교황이다. 이 교황주의의 그런 근거로 이 말씀을 삼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유한하고 흠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진리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대전제하에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린 크리스찬이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합니다. 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 할 때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증가하는 신앙의 고백, 바로 고백, 그 confession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후자, 바로 이 우리들의 이 신앙 고백에 주님은 이를 축복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 신앙의 고백에 빠진 교회는 김 빠진 사이다 같은,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 빠진 맥주 같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라고 했는데 거기서 교회라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 몸으로부터, 칼레오, 부른다. 몸으로부터 부른다. 교회가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이런 보이는 교회, 이런 유형 교회, 건물 교회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에 앞서서 교회는 바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세상에서 막 살던 우리를 주께서 너는 내 것이다
불러 지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부름에 감동해서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이 교회를 설립하신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온 세상에, 교회가 온 세상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이 교회화가 아니라 출입에 부름받은 온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꿈이고 바울의 꿈입니다. 주님 말씀이고 성경의 명령입니다.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충만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돌을, 그리고 벽돌을, 나무를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솔로몬이 온 힘을 다했고 다윗이 그렇게 일생을 바쳤고 그렇게 모세가 온 광야 생활 속에 온 정열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거룩한 장소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게 잠깐이고 그곳에 드나드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은 다 폐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막대기 십자가로 그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의 심령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이 양자 속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교회 성도들,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사랑합니다. 때문에 우린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각자의 교회, 성령과 함께하는 각자의 심령들이 주님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로 되어져야 됩니다. 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 복음이 온 땅에 양적으로도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가루 서마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누룩처럼, 교사처럼 그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인생의 변화, 자녀들의 변화, 이 사회의 변화, 나라의 변화, 세계의 변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런 거룩한 변화를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동서남북으로 퍼지며 주의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집결을 우리는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해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주님은 믿는 자에게 부탁하고 당신의 12제자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고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직역하면 지옥의 문들, 지옥의 권세자들, 죽음의 세력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 유대인들은 음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을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지옥은 고립되고 소외된 장소입니다. 그곳은 매우 높고 단단한 벽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를 낳은 단테가 신곡을 쓰면서 지옥편 제1권 1장 지옥의 문에 문패를 알려주는데, 이것을 거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희망을 버리라.
그렇게 강력한 봉쇄, 감금, 영원한 절망, 그리고 죽음, 희망이 없는 음부지옥, 그것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 속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황제로부터, 때로는 나라로부터, 때로는 이 정치가들로부터 이런저런 무지무지한 박해를 받습니다. 20세기 현대에는 공산주의, 스탈린, 막시즘에 의해서 교회는 그야말로 무지무지한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진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무너진 이 땅, 이 백성들을 복음의 진리로,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복음의 진리를 세워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동리마다 교회를 세우고, 휴전선 155마일 그 작은 동네 큰 동리마다 교회를 다 있게 하셔서 그 교회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이 교회가 우리나라를 지금 부흥케 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다. 내가 복이 있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19절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주님이 선물 하나씩 다 주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내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적 없고 닫으면 열 적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열쇠. 사도 요한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열면 닫을 적 없고 닫으면 열 적 없는 우리 주님, 천국의 마스터키,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님의 열쇠 되심을 믿고 주의 축제로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놀랍게도 성도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성도가 땅에서 드리는 이 기도지만 하나님 나라와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바운드 매면 묶으면 묶입니다. 땅에서 풀면 루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하시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귀한 은총을 성도들 개개인에게 다 주셨습니다.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잘하든 못하든 아주 유창하든 그냥 터프하든 몇 마디 단어 아니면 힘이 없으면 무언의 이 영혼의 이 묵상으로도 주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다 응답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천국의 열쇠를 오늘 우리 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복된 행운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돌 같은 심령이 있지만 이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하늘의 복 땅의 복 많이 다 얻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